갈라디아 1장 11, 12절입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그가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보기에 바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 복음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 수단이 되어온 율법과 할례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배웠을 것이나 정작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죠. 12절에서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틀림없이 그의 다메섹 경험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다메섹 경험은 바울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를 만납니다. 유대인 바울은 예수가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종말 부활 가운데 이미 들어가셨다는 사실과 부딪혔을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덧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가 오르신 것은 그가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의로움을 성취하고 완전한 거룩과 영광에 이르렀음을 의미하죠. 바울에게 예수의 하나님 우편 고향은 첫째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종말의 모든 약속들이 이미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이 이미 왔고 다음 세대의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부딪힙니다. 둘째, 종말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한 사람, 예수 위에만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뒤집어 보자면 예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종말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 한 사람 안에서만 성취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그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 신학이 형성됩니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이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성취한 구원을 함께 누린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주장입니다. 즉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 백성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 14절입니다. 다메섹 경험 이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하려 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와 조상 전통에 대해 특별한 열심을 품고 있던 자였습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는 유대인들의 정결법과 안식법을 비롯한 모세율법을 규정대로 지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과 함께 유대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성전을 허물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 위에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만연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은 율법에 열심 있는 자,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비느하스 이야기는 후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열심을 고취시키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품고 배교한 동족들을 처단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보존한 비느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습니다. 시편 106편 31절 참조하세요.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주의가 취하리라 예상 가능한 행위였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하려 했던 것 또한 비느하스 이야기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틀림없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15, 17절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멸하려 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앞으로 바울이 전해야 할 복음 은혜를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은혜의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바울 속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할 복음의 내용은 바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실제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바울 자신 속에 보화 같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16절에서 발견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바울 속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새로운 창조 속으로 들어간다는 바울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주인이기도 하시며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위임받은 후 바울은 어떤 사람과 의논하거나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계시에만 의존합니다. 그는 당시 나바티아 왕국이 있었던 아라비아 지방,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지역인데요. 아라비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나바티아 왕국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세운 왕국이었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뒤에 가장 먼저 이스마엘 후손들에게로 달려가 이제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되었음을 전한 셈이 되는 것이죠. 18절로 20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존되어 있거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서 파생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의 첫 예루살렘 방문 동안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을 뿐이죠. 2장 11,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당시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숙한 이해에 이르지 못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였음을 바울은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시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계시에 근거하여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21, 24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역했던 안디옥 지방과 다소 지방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안디옥에서 사역한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 동역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안디옥에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유대 교회들이 얼굴로 알지 못했던 바울 사역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유대 교회의 평가를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사역과 복음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 계시로 주신 복음, 복음의 회방꾼을 살린 복음, 복음을 위해 살게 한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